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내려도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루가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지키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성도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섬기는 디모데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일에 힘쓰고 주의하고 또 살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내려가는 것들을 봅니다. 굳이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정말 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였던 디모데에게 하는 말, 또 장로들과 감독들에게 하는 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야 하는지 또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해야 하는지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 첫 번째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일컬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 세상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가치, 그 도덕적인 윤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성공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들도 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어야 할 것들도 구하기 때문에 얻는 갈등이 많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얻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우선적인 정체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들은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선언했던 선지자들의 일컫는 대표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니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11, 1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취하라.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피할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선 4절부터 10절 말씀에 여러 가지 멸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또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그들 스스로가 그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파멸과 멸망으로 빠져가고 특별히 경건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그들에게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교만할 수 있고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다툼과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유익, 참된 유익보다 정말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럴 수 있는 위험이 더 높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일이 많아요. 마땅히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 자기의 여주인입니다. 그가 자신을 유혹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단 어떻게 하죠? 피합니다. 왜요?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의 현장에서 벗어나기를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길에 서 있으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물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시험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절대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용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울 만한 우리 평강교회의 영적인 주춧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와 시험과 유혹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것이 뭔가 칼로 물을 자르듯이 분명해서 여기는 죄의 길이고 여기는 잘못된 길이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세상 사람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그 자리에 갔을 때 자꾸 내가 신앙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자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모든 관계를 끊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 정도의 판단이 설 때는 스스로가 피하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허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둔감해지고 세상적인 것들은 자꾸 예민해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요. 누구를 만나거나 동창회를 나가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또 누구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누구 자녀들이 잘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면요, 그런 쪽에 관심이 가요. 나도 주식을 해볼까, 나도 뭘 해볼까. 이게 나쁘다는 걸 떠나서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내 경건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지 않고 특별히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피할 것을 지혜롭게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당연히 그건 말할 것조차 없는 것이죠. 그것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야 돼요. 따를 것을 따라야 한다, 그 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6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의와 뭡니까?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셉도 분명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허용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을 따라야 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경건의 유익을 추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이 새벽을 깨우는 예배의 자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정말 품에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연약한 것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3번 부인하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차마 예수님을 아마 바라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부족하면 누군가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따라야 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내입니다.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그것들을 기쁘게 여길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자라가도록, 다른 사람들도 함께 따라가도록,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은혜 아래로 들어가도록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참아주고,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신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여기까지 참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참아주셨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온화한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요, 성경에 보면 온 세상 가운데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 가장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 있잖아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힘들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 입만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가지고,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범죄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버티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온유한 성품이 정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부분이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너그러워야 합니다. 성경에도 관용하라고 말해요. 온화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칠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지체들과 더불어서 화합하고 화목해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성격이 맺고 끊는 게 분명해서 아닌 건 아니야. 만약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주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과 함께서 우리 지체 가운데 더불어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 오늘도 벌어질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납니다. 피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따르는 길에서 싸워야 돼요. 그저 주저앉아서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의 현장,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생을 취해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승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싸웠으면,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으면, 그 현장 한가운데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먼저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따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17, 18절 부분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소망을 이 땅에 부한 것들에 두어서는 안 돼요. 재물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부한 자들이 섬겨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든지 물질이든지 그 어떤 시간이든지 은사가 있거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온 교회가 주를 더욱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며 전한 한마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땅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와 유혹과 시험의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